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되매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생명의 기적의 사건,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뒤에 있는 유대의 그 결혼제도, 신랑과 신부, 그 혼인 풍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기절들을 인용하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약간 예수의 생애 시리즈하고는 별개로 그 안에서 그냥 격가지로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집에 형하고 상속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그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총각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당연히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외삼촌의 이름이 뭐냐? 라반이에요. 라반. 근데 이 외삼촌의 집에 보니까 딸이 있잖아요, 그죠? 딸이 있는데 야곱은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7일을 마치 7년을 7일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너무 사랑해갖고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라반 집에서 그 지참금으로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그 동네는 지참금 제도가 있어요. 지참금으로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노동으로 그 돈을 대신해서 하는데 7년의 품삯을 아내 구하는데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쯤 지참금으로 줬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라반이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 최저 연봉이라 쳐도 7년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로 치면 오늘날 1억이 넘는 돈을 지참금으로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해요.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를 때에 아마 이
야곱의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딸의 얼굴을 막 보여주지도 않았을 거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아래채 위채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외간 남자인데 뭘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첫날 밤을 치르는데 또 뭐 전기가 발달 안 해서 그런지 보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침에 또 일어 보니까 그녀가 아니에요. 잠은 자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야곱도 황당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라헬도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7년간 일하고 있는 줄도 아는데 어느 날 첫날 밤에 자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깥치기 돼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라헬도 야곱을 연모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한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후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외삼촌은 간단합니다. 외삼촌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로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게, 우리 지방에는 그런 일은 없다. 언니가 결혼을 하고 동생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서를 따져보니까 그 언니 가져가고 꼭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7년, 여기 7일이라고 했고 뒤에는 7년이라고 했는데, 어른들 중에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어른들 중에는 아직도 1,000만 원을 1,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달러로 생각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이 완전수에 대한 개념으로 7일 이렇게 했는데 그 7년입니다. 또한 1억이 넘는 지참금을 내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면 누가 결혼을 못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결혼을 하려고 14년을 이렇게 애쓴 야곱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결혼을 안 해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결혼 안 한다는 것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무거워. 결혼이 무거워서 안 해.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또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결혼이라는 그 결혼식이 벌어지는 거기에 와서 물이 굳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 이 땅 가운데서요,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뭐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나무집을 짓고, 또 나무를 가지고 뭐 회초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목 가구도 만들고.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어떤 창조의 개념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창작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근원이 새로워진 새로운 창조, 그리고 포도주라는 것은 그 안에 그냥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생명의 창조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와를 줘가지고 이제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거의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가운데 창조적 행위, 가장 위대한
창조적 행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창조적 행위는 결혼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엄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생명이 쑥쑥 자라게 되고 그 마음도 자라게 되고 지혜도 자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와 소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주 보지만 이만큼 신비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결혼의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조의, 생명 창조의 행위가 결혼이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생명을 새롭게 살리는 구원의 행위로서 굳이 가나 혼인잔치를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 창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얼마나 거꾸로 가느냐 하면,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절반인가 하면, 결혼을 해도 나는 생명을 창조해내지 않겠다, 자녀를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절반이고, 퍼센트는 안 맞아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 하나, 생명 창조가 되지 않는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또 수두룩해요. 지난주에 서울광장에서 그죠? 있었죠. 무지개 페스티벌이. 그렇게 되면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그 창조적 사건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 소망이 뭐예요? 그냥 독거노인으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마지막에는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죽을 때는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타인이 생명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한 번씩 지켜보면서 한 번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명이 점점 깊어져 갈수록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생명으로서 자기와 연관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러면 다 돈 벌어서 뭐 하시고, 승진해서 뭐 하시고, 차 사서 뭐 하시고, 옆에 부모님을 한번 드라이브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하고 재창금을 지불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이 와서 아이가 탄생하고 거기에서 양육하고 이런 것도 없고, 차는 좋은 차를 탔는데 아무도 태울 사람이 없고, 그 좋은 차 사느라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떤 위로로 견디겠냐고요. 아무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보호자뿐 아니라 자녀가 우리의 보호자도 되는 것이고, 연합관계,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버팀목들인데, 그 버팀목이 다 필요한데 다 사라지고 없으면 무엇을 희망하고 살겠는가? 밥 먹고 사는 데만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혼자니까 별 돈이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인데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하는 분들,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 애 안 놓겠다고 하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혼자 살아가요. 뭔 일 당했어요. 그럼 뭐 혼자서 돌격 앞으로 외칠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나가면 돼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오늘 보세요. 야곱이 결혼했어요. 레아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으니까 옆에 누구를 데려가라 그래요? 여종을 데려가라 그래요. 실바를. 그 다음에 라헬을 얻었어요. 그 다음 빌하를 데려가라 그래요. 결혼 2번 했는데 벌써
자기 군대가 몇 명이 생겼어요? 5명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격 앞으로 하면 5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방어를 해도 5명이 하고 공격을 해도 5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내가 결혼한 순간 남편과 아내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생기는 순간 새로운 생명인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생기는 거기에서 처가가 생기고 본가가 생기면서 벌써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전쟁 같은 세상에 전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위로,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상처, 이것들은 반으로 나뉘어지고 우리의 고통은 반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등에 짐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혼을 안 하면 등에 짐을 지지 않는 가벼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뭐냐? 아무리 가벼워도 날개 2개가 꺾여서 가벼워도 날 수 없는 날개가 꺾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왜 해야 되는지부터, 성경에서 왜 하라고 말하는지부터 깊이 생각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값을 지불하고 지참금을 지불하고 샀으니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왜 빵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의 결혼식에서는 둘 다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생명의 언약,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헌신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헌신하겠다.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왜 합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지키기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지켜갑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결혼의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포도주 생명, 피의 서약을 통해서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고 사랑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 그게 결혼의 첫 번째 관문,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면 유대의 결혼식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약혼하고, 약혼이라는 것은 유대에서는 보면 어릴 때 너희 집 아하고 우리 집 아하고 좀 짝 좀 맺어주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그럼 10살 11살 되면 뭐예요? 조금 아이들이 익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탐나잖아요. 남의 집에 가보면 내 아들하고 비슷한, 내 딸하고 비슷한 연령대가 있으면 우리 그냥 나중에 우리 서로 주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약혼. 근데 때가 됐어요. 좀 성장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도 둘이서 이제 마치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는 것처럼 아들, 딸이 17, 18 됐어요. 야, 우리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너가 동의하나? 동의한다 그러면 정혼. 그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외도도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 이제 우리 결혼하겠다 하고 결혼하는 날까지 신랑과 신부는 서로 떨어져 버립니다. 정혼식 하고 나면 둘이 떨어져서 살아요. 기본적으로 1년을 떨어져 사는데 그 1년 동안 뭐 하느냐?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보면요,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할 때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정혼한 사이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시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언제 신부가 올지는 몰라. 기본은 1년이야. 그런데 뭐예요? 준비가 언제 될지 몰라서 그 남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책임감에 대한 행동도 보고 돈 버는 행동도 보고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너 신부 데리고 와도 네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아. 신부된 우리에게 집을 예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난데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게 지창금 당연히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 이렇게 처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1년 지났을 때 신부는 뭐예요? 1년간 신부 수업을 하면서 남편이 이때 오려나 저때 오려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남자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들고 등을 준비하고 언제 오더라도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신랑이 오는데 저 동구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야 신랑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 뭐예요? 잠시 기다리게 하고 빨리 갖춰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죠. 그때 그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면 언제 올 줄 모르는 신랑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 결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하면 뭐 기다릴 사람 없어요. 안 기다려요. 통닭집에 전화를 기다리겠죠. 왜? 얘가 지금 시킬 때 됐는데, 왜? 한 주에 한 번씩 꼭꼭 시키는데,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리겠어요?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하고 맨날 그런 데 가서 다 이렇게 쓰는 데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그 기다림은 신부가 기다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음이 없어요. 마치 강도 그 다음에 사꾼과 같이 이익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얘기 그대로 하면 결단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결혼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결혼의 생활의 풍요를 위해서 결단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신약 성경 안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구속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요렇게 살아야지, 매여서 살아야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책임지고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남자는. 왜 그래요? 잔소리해도 참아야지. 회사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와도 차표 던지지 말아야지. 창업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면 미뤄야지. 뭐 이런 결단을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양보하면서 그 마음이 익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결단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씻고 싶어도 돼요. 안 씻고 싶으면 안 씻어도 돼요. 회사도 한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요. 왜? 뭐 그 대충 또 한 개 구하면 돼요. 혼자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틈틈이 그냥 먹고 살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죠?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참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나 뭐 혼자인데 뭐 어때? 나 그만둬버리지 마. 에이 더러워서 그만둔다. 내가 뭐 부양할 가족이 있나? 내가 이런 걸 참아야 될 이유가 뭐 있나? 그러면 그의 마음이 한 인간, 성숙한 인간으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처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둘이 한 몸이 되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놀랍게도, 자녀라는 생명은 놀랍게도 일반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그토록 일구고 땀 흘려도 얻지 못하는 행복을, 자녀는 적어도 5년 10년간 부모에게 무한 행복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읽어가지고 여러분 로또가 당첨된들 자녀가 주는 기쁨만큼 그런 거 얻을 수 있겠어요? 아, 난 로또 당첨되면 자녀 포기한다.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 자유, 평화, 그 다음 기쁨,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순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냥 무한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버티게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기쁨을 무한으로 공급받습니다. 목사님 맞나요? 예? 손으로 읽어서 그만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죠. 예. 소영쌤 어떠세요? 부담이에요? 자녀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행복 중에 자녀가 준 행복보다 큰 거 있었어요? 없죠? 두 분 안 물어봐도 뻔할 뻔짜고. 왜냐하면 뭐 자식에 뭐 욕심이 많은 분이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면 뭐 하실 분들이니까. 불가능해서 다행스럽습니다. 김미숙 집사님도 자식이 뭐 한다 그러면요,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땐 저도 이해가 가요. 아, 그렇지. 지 새끼를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하지. 돌고래. 아, 무슨 고래 이야기 있어요 요즘. 임생님 맞아요. 자식이 힘들어요. 유통기한 지났죠. 지금 사춘기잖아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사춘기 유통기한이 좀 배터리가 깜빡깜빡해요. 예, 조금 있다가 이거 진짜 이거 자식하고 안 보고 사는 게 좋겠다 싶은 앵꼬 직전에 사춘기가 끝나요. 예, 사춘기가 끝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가를 어느 날 갑자기 사내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또 일발장전, 아버지 그러면서 온다니까요. 그 군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발장전, 어머니라고 쇼를 하죠.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 조금 그런 게 해이가 올 때인데, 제가 아까 말했어요. 5년이나 10년이라 그랬어요. 사춘기, 그때는 앵꼬 때 앵꼬. 조금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행복의 가치, 권 집사님 집도 아직은 통과되지 못했죠. 새벽에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둡대요. 아니 뭐라더라? 태양이 뜨기고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이 사춘기 끝무렵이 제일 어두울 수가 있어요. 여긴 시작이에요. 중학생. 근데 아직 있잖아요. 벌써 힘들다 하거든요. 말 안 듣는다 하거든요. 아직 캄캄한 새벽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직 중2 때가 좋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아주 새벽에 오기 직전에 깜깜한 어둠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 고등학생입니다. 민서는 몰라. 터널이 뒤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 네가 생각할 때. 응? 아직도 앞에 있어? 뒤에 있어야 엄마가 편할 텐데. 현빈이는 중학교 때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조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앞에 아직 남았어요? 어둠이? 아니 남았어? 지친다. 지금 스물이거든. 그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지친다, 지쳐. 현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확실해요? 그럼 이제 장엄한 아들로, 속쓰린 아들에서 이제는 사랑스러운, 어린 날의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속쓰린 아들이 됐다. 이제는 든든하고 장엄한 아들로, 예, 이제 탈바꿈, 완전 변태를 했습니다. 예. 그거 좋은 거죠. 유빈이는 뭐 보호자로 산지 오래됐다고 지 입으로 막 말하니까 기가 차지도 않죠. 보호자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 45세가 돼 보세요. 그늘이 얼마나 컸던지 까불까불하고 내가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아주 절실하게 그지고 느끼게 되는 그날이 또 옵니다. 그런 행복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아무 이벤트도 없고 아무 변수도 없어요. 계속 텔레비 보고 통닭 시켜 먹고 삼겹살 시켜 먹고 쌈 싸 먹다가 소주 한 잔 먹다가 막걸리 먹다가 혼자서 소파에 자다가 침대에 자다가 휴대폰 껴안고 자다가 이러다가 그냥 끝이에요. 독거노인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시려거든 에베소서에서 한 가지 허락하는 거 있습니다. 한 가지 허락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선교적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위하여 이 모든 결혼이 주는 기쁨을 영적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영적 사역을 생각하면서 포기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 새로운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실패 케이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가치관을 그렇게 제대로 정립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결혼을 통해 성장하고 강야를 함께 걸어간 인생을 끝내고 오늘 마지막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서 성대한 진짜 결혼식을 치르고 진짜 결혼이 주는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하늘 혼인잔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다. 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삶에 자신감을 가져라. 결혼은 적어도 결혼할 때까지 50명과 100명과 200명과 크게는 1000명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왜 성장하느냐? 상투를 틀었기 때문에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각할 때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고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짬뽕 먹으면 내일 짜장면 먹으면 되지. 그럼 결혼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10명을 염두에 두고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짬뽕을 먹고 짜장면을 먹고 고민을 해서 선택하고 나면 반은 기뻐하고 반은 나를 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또 마음이 익어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예. 정현이는 이제부터 나온다 했는데 아직 오질 않네.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좋아졌구나. 한번 만나러 온다니만 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네. 라헬 같이 내가 7년을 뭐 기다려야 되나? 이제 끝나요. 모두를 대신해서. 고맙지? 다 이쪽이 다 고마운 웃음을 웃는 거야. 끝났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는 무한한 지지와 무한한 아픔과 무한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 결정할 때도 힘들고 저 결정할 때도 힘들어. 가족도 그래요. 결혼하는 가정은 정말 짜장면 짬뽕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춘기 때 우리는 메뉴를 진짜 있잖아요. 메뉴 말할 때마다 눈치 보여갖고 어디 간다고 말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약속이 잡힐 때마다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막 돌려치고 매치고 해갖고 감정 안 상하게 하려고 있잖아요. 엎드려 포복으로 한 4년을 살았더니만 이제는 어디에 가서 자존심을 굽혀도 전혀 자존심을 굽힌지 안 굽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가장 좋은 반석의 샘물로 허락하시고 가장 성장하는 광야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 기적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좀 개념을 잡고 설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정 지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